예, 추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보 안쪽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예, 추보를 받으시고요. 추보에 적혀 있는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예, 추보의 안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한번 그 녹음을 실습을 해보니까요. 우리 효림이가 읽었을 때에 이게 저 마이크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이렇게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은 소리가 잘 녹음이 되지 않아서 예, 이제 직접 한번 앞에다 두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보 안에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어 천국으로 오너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대체 뭘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유한한 육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배우고 내 나라에 올라오라라고 하시는지.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백만송이 장미인가요? 예, 제가 그 백만송이 장미를 처음에 그 심수봉이라는 어떤 가수 참 노래 잘하죠. 그 타고난 어떤 그 뭔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한국의 유행가를 한 20년 동안 잊어먹고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오히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러시아 민요인데 그 러시아 민요가 누가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그 사람이 했는데 누가 했는 그 심수봉 씨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백만송이 그 꽃을 피우다가 내별 나라로 돌아오라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백만송이의 꽃을 피워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내별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아니 이게 혹시 심수봉 씨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이 양반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으로 그렇게 가사를 쓴 건 아닌가. 상당히 내용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별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별인데 우리는 이 이방의 별에 잠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라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 땅에서 백만송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나서 내 별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할 때 야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너희가 가장 적은 자가 되어 내 나라로 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은 자가 되어라.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내 나라에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뜻밖에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는 가장 이 땅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와 위대한 선지자시구나 라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자일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별에서는 어떻다고요?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길래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목사, 조용기 목사 같이 위대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 그가 누구냐는
그러니 오늘 보니까 가장 적은 자가 되어 내 나라에서 만나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성공한 자,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자가 되어서 내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적은 자의 모습으로 내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그 뜻은 또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은 전혀 네 모습이 없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돼? 아, 저 목사였는데요. 아, 저 수영록교회 목사였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목사였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말하면은요, 너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도, 내가 보기에 싫었던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은 자랍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해도 마음 한가운데 돌덩이가 얹혀진 것처럼 무겁고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약간의 은혜는 오는데 복락의 생수를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만의 샘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샘터에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쏟아나는데 수면 위로는 기름때가 둥둥 떠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곧 기름때는 나의 의지와 생각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뜰채 같은 것으로 그 기름때들을 건져내는데 샘터의 주변으로는 기름때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해결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또 수면의 중앙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재빨리 떠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만의 우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옹달샘과 같은 마음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보니까 무엇이 떠다닌다고요? 기름때가 떠다닌다 그랬죠. 근데 이 기름때가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나의 의지와 생각이래요.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이 기름때가 되어가지고 물에 섞이지 않고 물 위에 계속 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서 계속 겉돌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분은 뭘 깨닫고 있느냐 하면은 꼭 내 마음의 옹달샘에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듯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늘 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걸 처음부터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God's will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will, 하나님의 의지가 도대체 뭐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지 내 의지인지 목사님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게 되고 나한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다시 자아가 왕성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제 믿음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더 깨트려 주시는 기도, 그리고 나를 드린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쉽게 하곤 했지만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그렇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말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의지를 꺾는 것,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야 되는 것,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것,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것, 그 나는 죽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것,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 대화할 때에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든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기어코 복수하리라, 뭐 이런 놀라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녀석은 부지런히 나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그대로 심겨져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하늘의 씨앗이 땅에서 죽고 변화되면은 그 하늘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어떤 삶의 시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버리면서 대신 주님으로 대처시켜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육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전도자에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자신 있습니까? 그 자신 없으면 먼저는 전도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나부터 전도하세요. 나부터 무지함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나를 전도시켜야 된다.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60평생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한다면 그 복음은 어디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60평생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내 자신의 성품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예수를 60년 믿었다, 80년 믿었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하지만은 그의 인격과 인품을 좀 쳐다보십시오.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 똑같이 좋아하고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좀 인격과 인품이 좀 유치하지 아니하고 조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좀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은 언제 멈췄는지 멈춰있더라고요. 교회는 10년 다녔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그분의 인격과 인품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어디서 멈추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입니다라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격과 인품이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계속해서 점점 달라지고 있어야 돼.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인격도 인품도 철도 들지 않고 계속 유치하기 짝이 없고 자기만 알고 욕심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녀석아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래?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된 동산 교회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더라. 그것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요즘 지금 성경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꽝이다.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꼬박꼬박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때 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하면은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는 율법이다. 자유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어떤 교우가 김장담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백포기. 그래서 주일날 아마 딴 교회 가서 하는데 아우 목사님 안식일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자유합니다. 예, 자유하십시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학자든 그 누구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리전이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그 어떤 이유도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없다. 어떤 율법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막을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아, 네가 무엇을 생각했길래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네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 중이었느냐? 네가 나에게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중이었느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라.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십시오. 효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효도를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부터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가면서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숫소와 수양과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 날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보자기에 더러운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하지 말아라, 이 나쁜 짐승 먹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더러운 짐승은 내가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그때 표현을 했어요. 읍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누가 그 법을 정했느냐?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 그 법을 정한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먹어버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아멘. 먹지 말라고 가르친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 먹으라 그러면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1번 먹어야 된다. 2번 먹지 말아야 된다. 3번 모르겠다. 너무 어렵습니까? 먹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깨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신다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네가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안타깝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있어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저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이용호 목사라는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중매자라요. 중매자. 매파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신부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용호라는 목사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미친 소리를 하면은 이게 미친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누가 알려줘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든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늘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섭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한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데 주님께서는 많이 아팠구나. 계속 아마 이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 가지? 내 모습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자존심, 남이 나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모양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편한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많이 아팠구나 하시며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놔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짧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작은 질그릇이 깨어진 모습으로 바닥에 내뒹굴게 되었습니다. 불에 굽지도 않고 그냥 햇빛에 말린 듯한 볼품없는 진흙 그릇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평안함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강아지가 옆에다가 똥을 누고 가기도 하고 비가 내려서 저는 진흙 본연의 모습으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두 손으로 쓸어 담으시고는 감 좋은 재료가 여기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도자기로 빚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흙으로 빚어진 그릇의 모습이었는데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릇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흠집이 나거나 금이 가거나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알기에 제멋대로 진흙을 더 얹어놓은 모습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렇게나 진흙을 덧붙인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있었으나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일 뿐이지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100%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인간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먼저 접했던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글귀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쁨으로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인간이라는 작고 나약한 나를 항상 만나주시는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고 비천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으로 향하는 정금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 투명하고 맑은 계단을 디디며 계단 내부에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 계단을 오르는 것도 꺼리낌이 느껴져서 맨발로 그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면류관 모양으로 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 주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너를 내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이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나만의 보석으로 여기며 나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모습에는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어떤 나만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우리가 가끔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화려하게 모든 이들에게 막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애쓰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짝을 만나게 되면 보통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저 내 원하는 대로만 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필요 없어. 나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만 당신을 보기 원해. 나 있을 때만 좀 잘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아마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너를 내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나만의 보석으로 여기며 나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마땅히 순복해야 할 권위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는 자가 영광을 아는 자이며 진정한 권세를 지닌 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일, 깨트리시는 일 뒤에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복락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다양했습니다. 그 위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폭포수는 아래로 떨어지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복락의 강수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물줄기를 향해 손을 뻗어 손이 적셔지는 만큼만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적시면서 느낄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지 흘러오는 그 강물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 잠깐의 맛은 볼 수 있지만 내 모든 몸을 적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자기가 온 충만히 누리고 적시고 그게 푹 빠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너의 모습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발 좀 낮은 자리를 좀 쳐다보아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함도 아니요 병이 없는 사람을 위함도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고? 죄인을 위함이요 병든 자를 위함이다라고 말했으니 누구든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병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라고 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밤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었고 그 별빛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별은 어스대며 자신의 작은 빛을 계속해서 뽐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밝은 빛을 내는 별을 찾기 시작하며 그 작은 별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별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초조해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항상 정해진 그 장소에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작은 별은 속상했습니다. 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겨우 한 사람만 나를 보고 있네. 그 사람이 작은 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랑한다. 이제 너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것에 그쳐 너를 내 품에 안고 싶구나. 하지만 너는 너무나 멀리 있구나. 이곳에 내려와 주겠니? 작은 별은 쌀쌀맞게 싫어요 하며 어둠 속으로 더 숨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이제 작은 별의 생은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별을 뽐낼 수도 없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똥별도 아니고 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별은 더 허전하고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한숨 쉬다가 슬그머니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정하여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별은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서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약간의 믿음으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 근처에 떨어져 부서져 버렸습니다. 작은 별은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자신의 맨살 속으로 심장 속으로 깊이 찔러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라도 너를 품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너는 내 안에서 진정한 빛을 낼 거야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별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버렸고 깨져 버렸지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며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곧 그 작은 별은 나를, 그 사람은 주님을 비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나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언젠가 말씀대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겠지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완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불완전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보니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모습은 완벽한 완전한 모습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 보니 아마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족과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 때에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은 내가 잘났다라고 할 때에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줄 수가 있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까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누가 나 무시해도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저를 때리기를 원합니까? 한쪽 밤 때리셨는데 이쪽 밤도 때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때리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저 세상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인생이 나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버지? 안 되지. 이제 네가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느니라.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으면, 내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마음에 내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주고 싶어도 네가 스스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보아야겠다라는 그 욕심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때에 그들은 이 죄 아래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주시느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힘듦 속에서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결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10가지 중에 2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10가지 가운데 8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용서를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자, 그랬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많이 지금 부어지고 계신다라는 뜻은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나는 두 가지만 잘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어머나 내가 8가지나 잘못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누구든지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내가 뺨 맞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때에 2가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보다 8가지, 10가지가 다 죄입니다라고 깨달았던 그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분량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 내가 점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이런 못된 인간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이 깨져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 누구도 함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버지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쳐다봐라. 네가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어머나 저 인간은 몇 가지 잘못되네, 어머 저 인간은,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가 오히려 너의 숙제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들을수록 남에 대한 판단보다는 무엇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내 영혼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를,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용우라고 하는 이 목사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멋진 설교가가 되어서 이 물된 동산을 부흥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섰을 때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네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했으니 네가 이 땅에서 수영록교의 목사가 안 되어도 물된 동산 목사가 되어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영록교회 목사를 해도 내가 물된 동산교회의 목사가 평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열심히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네가 5달란트 받았느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게. 많은 것이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많은 나라와 열방을 맡기겠다라는, 네가 나와 함께 그것을 통치할 것이라. 네가 내 나라에 왔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주기를 원했던 그 내 나라를 네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만 세상의 성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데,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깨져야 되는 것인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내 나라에서 대접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누가 그것을 너한테 대갚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쌓이지 않으니 네가 이 세상에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은밀한 가운데 너를 볼 것이니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손길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네가 자랑하고 드러내어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어휴 훌륭한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딴 소리 듣고 취하여 있다가는 너에게 줄 상이 없을 줄 알아라. 어찌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종이 있을 것 같으냐? 그랬다면 내가 이 땅에서 2벌 옷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도 머리 둘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가장 적은 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너희가 나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인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막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면 네가 시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배고픈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젖 먹을 시간에 울 때에 그 간호원이 누구부터 준다고요? 제일 많이? 간절히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으면은 간호원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누구부터 먹인다고요? 그 아이부터 먹인다지 않습니까? 막 숨 넘어가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빨리 젖을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뜻밖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 세계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하나같이 이 자존심을 세워가며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얼마나 나를 지켜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별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봐주는 인기 절정에 있었지만 결국은 어느 인생이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인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점점점 늙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뒷방마님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든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가 되었어도 그래도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 멋있었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라. 나에게로 가까이로 내려오라. 이제 그만 그렇게 버티고 있으라. 너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내려와라. 내려왔는데 툭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뚝 떨어졌는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아. 이제는 완전히 볼품없는데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그 토기의 조각조각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가슴에 박아 넣는다. 세상 사람은 너의 완전한 모습을 쳐다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누가 그 모습을 요구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누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만이 나의 도울 힘이시오, 주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래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기쁠 때도 주를 찾고 슬플 때도 주를 찾고 힘들 때도 주를 찾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난할 때도 주를 찾고 부할 때도 주를 찾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서에 있는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한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욕해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만 들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이 땅에서 권사가 되면 어떻고 권사가 안 되면 어떠는데요. 권사가 밥 먹여줍니까? 장로가 밥 먹여줍니까? 목사가 밥 먹여줍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요. 실컷 챙겨 먹다가 언젠가 죽을 건데요. 결국 그 죽음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전제되어 있다면은 과연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구원이어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볼품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볼품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품없게 만들었다면,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믿음이라도 부여해야 되는데 참으로 불쌍하도다, 참으로 불쌍하도다. 너는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면서 믿음으로도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늘 억지 춘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보았을 때 너만치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깨어지고 가난하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드디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깨닫고요. 오히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누가 나 대단하게 알아주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누가 내 자식 알아주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할 수 있는 내 목적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너희가 나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을 또 부수고 또 부수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원했던 것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에서부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아직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오. 이거 첫 번째 찬양 해볼까요? 앞쪽에. 예.
이름하시지요. 내 이름하시고 내 모든 생각도 하나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하늘을 그가 깎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하늘을 그가 깎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모든 생각도 하나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불을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오직 이 어둠 가운데 주님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어둠 가운데 주님만이 빛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흐르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흘려지는 나의 눈물은 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나의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움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제는 웃을 때마다 내 주님 때문에 웃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때문에 내가 웃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웃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에게 원치 않은 것을 주실 때에는 제가 다하는 것에 은혜가 다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마음을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 울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오직 나의 주님만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안식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 되어 날마다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어두운 영혼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나의 어리석은 모든 의가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보게 하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